옛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요.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하늘이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돕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만일 죄인을 구하지 못하신다면 아무도 구하지 못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상에 누인 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아마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나사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나사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 사람들에게 들려 장례하러 가는 중이었지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스스로 도와야 된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무력하여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전이든 믿을 때든 믿은 후든 마찬가지.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력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다가 믿은 후에는 우리가 유력해져서 이제 우리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믿기 이전이든 믿을 때든 믿은 후든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것은 나 처음 믿을 때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그 많은 죄 사함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장차 나를 인도해 주시리. 내가 처음 믿었을 그 순간,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순간,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던 것뿐만이 아니고 믿은 후 이제 장차 천국 갈 때까지도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는 은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후에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는 있겠고 그런 식의 이론이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만 무력한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무력한 것은 마찬가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믿은 것이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도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나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죄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듯 하는데 믿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기 전이나 후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저지른 신학적인 중대한 실수가 예수님도 전하고 율법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무서운 말이. 그러나 다른 복음의 유혹은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교회든 다른 복음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믿을 때 들었던 복음과 믿은 후에 따라야 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으로 구원도 받고 신앙인으로 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도 있고 귀중한 것도 있지만 은혜의 가장 놀라운 속성은 놀랍다. 가장 위대한 것은 놀랍다. Amazing, surprising, 의외라는 사실. 내 기대와 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 평소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길, 하나님에 속한 것과 사람에 속한 것,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다르다. 여기에서 이것이 사람이 상상해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투영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인데 다르기 때문 우리의 원래 생각과 다르고 내가 결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놀라운 그 은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고라고 했어요. 놀랐죠. 유대인들에게만 은혜 주실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사실에서 이것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신학이든 신앙적인 담론이 사람의 생각과 이론의 범위 안에 가다 놓았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놀라운 경험을 때로는 각오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불편한 놀라움도 있습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보고 형이 놀랐어요. 그리고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것은 형의 소위 정의 사상, 그의 공의의 기준, 이것과 옳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놀랍기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놀랐지, 싫어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앉을 수 있느냐? 놀랐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산다면 놀라울 일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 밥에 그 나물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겠다는 말을 저희 부모님의 친구분이 듣고 첫 마디가 놀랄 노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때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울 일이 좀 있어야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설교할 때도 완벽하게 원고를 준비해서 결코 어떤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완벽하게 짜서 결코 빗나가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준비하고 예측한 것과 다른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실 때에 아마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예배가 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배의 모든 요소가 질서대로 순서대로 진행되는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중에 전혀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 발생을 했지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내어 쫓기 위하여 오셨나이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정돈 가능한 오더리 순서적인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임하실 때 천국이 임하여 귀신이 더 이상 남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순서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측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시는데, 다만 본인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더라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었지만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 주었어.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저희라는 말은 중풍병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그리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 도와주지 않는다면 슬퍼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장사하러 갈 때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죠. 옆에서 슬퍼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이라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옆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애통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개인주의적인 면만을 강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특별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든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믿음의 개인주의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항상 개인주의적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깍쟁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제일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신앙이, 돈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몸이 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부분. 자신의 믿음만으로 설 수 없는 사람, 아프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사람, 미성숙하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믿음을 빌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빌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을 빌린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을 자기 아이에게 빌려준 거예요. 나사로 개인의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그 누이들의 믿음을 빌린 것입니다. 누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믿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일지도 모릅니다.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선행일 수 있습니다. 중보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남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뜻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너와 내 집이 믿음의 혜택을 얻는다는 얘기.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믿는 아내로 인해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진다. 아내들이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왜 내가 믿는데 남편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나 믿음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믿는 아내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진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잘 키워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위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로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어서 천국 가지만 너는 안 믿어도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내 믿음이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는, 저 사람의 믿지 않음이 그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행위가 공로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얘기지 자기의 공로를 쌓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위대해, 나는 믿음이 좋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잘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으면 잘 믿습니까? 그럼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더라도 그래도 믿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까? 못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까? 그런 식으로 퀄리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에도 너무 병들고 약합니다. 자기 인생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반듯한 믿음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위인이라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도움이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친구의 도움을 빌려서 가든, 심지어 죽은 후에 장례 치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로 데리고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길이 마주치든, 예수님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하든, 예수님과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노라면 예수께서 그것을 거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